281페이지죠? 네. 처음부터입니까? 고에 대한 그 인식이라,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사는 그 자체가, 이제 이 앞에 하사도 이럴 때는 선행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적어도 인간 이하로 태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사도의 수행은 인간 이하로 태어나가지고는 수행이 안 되니까. 수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 이하로 태어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하로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십선행을 닦는 것을 갖다가 기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우리가 이제 이 얘기가 간단하게 성립될 수 있는 얘기가, 사람이면 선행이 전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또 그걸 조금 이렇게 한번 바꿔 생각해 놓고 보면, 일단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선건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선건이, 그 앞에 지은 바에 의한 선건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났다. 물론 복이나 지혜나 공덕에 있어서 천차만별이 지지만은, 그러나 일단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 하더라도 아주 소중하고 귀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앞에 하사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는데 그 3세 윤회를 하는 것을 갖다가 확실히 전제한다면 만약 이 생만 있다 그러면 이 생에 악행을 저질러 버리고 끝나버리면 이도저도 아닌 건 되겠지만은, 그러나 윤회를 한다고 했을 때 다음 생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윤회를 하는데 다음 생을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에다 돈을 넣는데 5천만 원 이상을 예금해가지고 부산저축은행인가 그런 데처럼 그냥 뭘 이게 보장을 못 받는다,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장을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다음 생이 없다라고 하거나, 은행에 여러분 돈 맡길 때 다음에 돈 찾으러 왔을 때 돈을 안 준다라고 했을 때는 은행에 돈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다음 생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을 때는 이건 대단히 심각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 대한 정확한 생각이 있다면 다음 생에 사막도에 떨어지는, 인간 이하로 떨어지는 행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그래, 인간으로 적어도 태어나야 그 다음에 수행을 갖다가 할 수 있고,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인가 내 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이 대해서는 내 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동물이 우리가 한 생을 사는 것은 굉장히 짧은 10년, 15년, 20년, 강아지 같은 경우도 15년 정도 살면 끝이지만은, 짧은 생을 살지만은도 거기서 긴 축생의 생을 갖다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자꾸 살면서 또 업을 짓고, 살면서 또 업을 짓고, 가보를 받으면서 또 업을 계속 반복해서 지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자 같은 경우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살생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또 사자로 태어나가지고 또 수많은 살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전세지연업을 참 진짜 상쇄를 했다 손 치더라도 이 생에 지은 것이 또 굉장히 또 거듭 반복해서 많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기라는 게 뭐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야. 따라서 이제 정확하게 수행의 첫 길에 들어가는 선행이 우선이 되어서 몸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 인간의 몸을 절대 잃지 말아야 된다. 요게 이제 전제가 철저하게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몸을 받았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조금은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다음 생을 전제로 했을 때는 절대 그 선행을 전제로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인간의 몸을 그 누구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사도의 수행은 대단히 요긴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막도에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지지 않는 가장 소중한 방법을 구체적 방법을 앞에 제시를 해놓은 거야. 구체적으로 다 제시를 해놓은 거란 말이야. 이렇게 살면 인간 이하로 떨어지진 절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가 있느냐? 그게 그러면 수행에 다냐?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선행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선행의 결과가 다하면 또 윤회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행고를 당하게 된다. 행고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거듭 계속 변화하는 고통을 당해서 인간이었다가 또 육도 윤회 다른 곳으로 또 태어나기도 하고 거듭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젊었어도 차츰 늙음의 길로 또 갈 수밖에 없고 늙으면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듭 그래서 다음 생에 또 어떤 생을 받을지 모르는 거듭 변화하는 고통을 갖다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중사도의 길로 중간 단계 그 수행 방법은 이제 적어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 됐다면 이제는 그거로부터 육도 윤회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제 마치 비행기 무슨 사고가 났다. 그래 비행기 동체에 불이 났다. 적어도 내 몸이 다치지 않게 불 시작할 때 다치지 않게 몸을 움츠렸다가 거기서부터 이제는 그 불난 비행체로부터 땅에 그 비행체가 도착했으면 어쩌든지 탈출을 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안에 있으면 타서 죽게 되니까. 탈출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 전에 비행기가 불 시작할 때 다치지 않고 내가 움직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됐다면 탈출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필요하듯이 삼계로부터, 욕계, 새끼, 무새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시도가 이제 필요하다. 이제 여기 이제 중사도의 수행의 그 첫 단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 단계 시작되는 건데, 그게 이제 고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고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는 여러분이 이제 그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고가 하나 있고, 전체 철학적으로 설명을 한 게 하나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이를테면 살면서 생로병사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요거 KBS에서, 저거들 사용 허락도 안 받고 막 생로병사 쓰대. 사용 허락도 안 받고 쓰더라고요. 그좀 로열티를 좀 받아야 되는데, 뭐 생로병사의 비밀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냥 불교수로 그대로를 갖다 썼는데 기독교인이 왜 그거 못 쓰라고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예? 지금 이제 전국에 막 그냥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또 발칵 뒤집어졌어. 전국에 무슨 봉원사, 그 길 이름을 봉원사로 하는 걸 갖다, 봉원사는 그 일부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빼야 된다네. 그래서 내가 아침에 그래서 사발이란 말도 그 우리가 주발, 사발, 그 그릇이란 말을 쓰지 말고 그 사람들은 밥그릇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왜냐면 발은 바루거든. 그거는 어째서 마음이란 말도 쓰지 말아야 되겠구나. 마음도 불교이거든.
특히나 저것들이 장로라는 말은 더더욱 쓰지 마라. 장로 수골인데. 어디 그런 말은 쓰면서 그렇게.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미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고유명사 된 걸 가지고 시비를 붙으니 그게 무슨 애들 쫄대기도 아니고 쪼레기도 아니고 촐랭이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라는 것이 이제 이게 지옥에 있건 천상에 있건 생로병사가 다 있는 거야.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이고 더하고 덜함의 차이일 뿐이지 다 있는 거야. 생로병사가. 그럼 이제 그럼 우리가 축생으로 태어나는데 무슨 생의 고통이 있느냐? 축생으로 태어나도 다 축생으로 태어난 거 테란스파로 다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는 없어도 테란스으로 태어난다면 축생이고, 포유로 태로 태어나는 거고, 알로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세포로서 이분열을 하는 거하고, 그런 거 테란습이란 말이에요. 세포로서 이분열을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옛날 습으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런 영양가가 있으면 그냥 세포 분열을 갖다, 요즘에 그 배지를 가지고 세포 분열을 시키는 거, 배양하는 거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태어나더라도 역시 거기에 그 생의 고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태로 태어나도 생의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알로 태어나도 태어나는 고통이 다 있고, 고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병사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옥에서 죽는 것이 쉽지 않는 게, 지옥에서 죽는 것은 빨리 탈출하면 아이고 잘 죽어버렸다 그렇게 빨리 죽을 것 같은데 더 어렵다네 그거가. 아주 그냥 이게 인간 세상에서 죽는 것보다 더 괴롭대 그거가. 왜 그렇게 괴로운지 몰라. 구사론에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놨어. 천상에서 태어난 것도 아주 죽을 때도 괴롭대네. 왜냐면 천상이 아주 깔끔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돈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던 놈이 죽을 때 더 괴로울 것 같더래요. 막 그런, 왜? 눈에 비쳐? 그런 이치나, 내가 비치는데. 그런 이치나 똑같아. 그죠? 그래서 이제, 군대도 훈련 받을 때 그런 되는 거야. 훈련 받을 때 아주 훈련을 세게 받쳐가지고, 그냥, 막 흙바닥에도 뒹굴고 그냥 땅 속에 비트 파고 들어가서도 자고 그럴 정도만 되면 전쟁할 때 잘 안 죽는데. 옷을 깨끗이 입고 옷에 주름 잡아가지고 총이 날아오는데도 뻣뻣이 서 있으면, 옷 안 꾸기라고 서 있으면 총 맞아 대반 죽지 살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이 생의 삶도 천상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거는 뭐 얼마나 좋은지 이게 내가 뭔 과일을 먹고 싶다 그러면 과일이 싹 와가지고 이 향하고 맛하고 탁 느껴지면서 싹 먹는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야. 그게 우리처럼 뭐 껍질을 까고 껍질을 버릴 리도 없고, 또 그거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된다고 끄끄거릴 리도 없고, 막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그렇게 아주 살다가 죽으려고 그러면 눈곱도 막 꼬작꼬작 끼고, 그거는 더 심하다네. 그러니까 더 잘 보이다가 안 보이면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애가 일어나도 중도 장애가 굉장히 힘들듯이, 눈이 보이다가 갑자기 뭐 사고로 실명을 해버리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우선 견디기가 힘들어져 버려. 그러듯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 천상 세계에도 그렇게 죽는 것이 괴롭고, 사람도 이게 가는 건데 그것도 괴롭고, 축생도 가는 것이 괴롭고, 다 괴로워. 생로병사가 다 괴로워.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세상이 무상한 변화의 원칙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했다 손 치더라도 필연코 어떤 식으로 헤어지든지 헤어지게 돼 있어. 막 에벨리고라 그러잖아요, 그죠?
헤어지게 됐어. 그러니까 뭐 서로 사별을 하더라도 헤어지게 돼 있고, 하여튼 우리는 거듭 우리 몸뚱아리에서도 나가 아끼던 이 몸뚱아리의 세포들이나 이런 것하고도 거듭 매일 헤어집니다. 그죠?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여 오시려고 머리 빗으면서 머리가 수십 개가 빠졌으니 그거고 수십 명을 장례에 초상 치러놓고 왔다고. 그죠? 막 좀 많이 빠지는 사람은 한 뭐 40, 50개 초상 치르고 왔고, 또 이제 좀 안 빠지는 사람은 이제 머리 대머리라서 슬슬 빗는 사람은, 얼레빗으로 슬슬 빗은 사람은 한 19개 빠지고 왔는가 몰라도, 하여튼 뭐 어쩌냐고 빠진 것이 한 100여 개 그냥 빠뜨리고 초상 치고 왔단 말이야. 그것만 초상 쳤나 우리 몸의 세포도 한 200만 개 그냥 초상 치고 왔고, 뭐 초상 치고 온 일이 한두 개죠. 근데 그 애끼던 이 몸뚱아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게 몇백만 개가 하루 그냥 초상을 치르니, 참 진짜 이 몸도 하나의 우주란 말이야. 초상집이 여수에도 1년에 초상이 한 2,000건 나거든. 그죠? 한 2,000건 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4, 5, 20, 한 6건 정도 하루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초상이 6건씩 나는 거야. 그러니 태어나는 사람은 한 100명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자꾸 인구가 줄어들어. 어쨌든 이렇게 거듭 내가 애착했던 것들하고도 그것이 변하는 선상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뚱아리를 놓고 보더라도 암하고는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없어. 그죠? 아무리 그렇게 그렇다 사도 암하고는 같이 살 사람이 없어. 에? 이거 안 쓸렁한가? 사람들이 어른들이 얘기할 때 그래 그렇고 말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 사도 암하고는 같이 살기 어렵단 말이야. 집에 가서 웃을라. 그래서 이 암이라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건데도 지독하게 붙어 있다고. 이게 칼로 도려내도 또 어디 하나 또 길어 나오고 그런단 말이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것도 내가 싫어하는 건데도 나하고 떨어지길 싫어해. 그게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거하고 아무 사람이 상관이 없어요. 변화하는 선상에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즘에 암을 치료하는데 그놈들도 이제 치료 의사들이 웃기는 소리 하셨더라고. 암이 치료가 안 되면, 폐암 같은 게 치료가 안 되면 암하고 친구가 돼서 살면 어떻겠느냐고. 그런데 그걸 암 그놈을 지 몸을 먹는 것을 용서할 정도 되면 대도인이지. 그죠? 결국 먹어서 내가 그렇게 아끼던 것을 갖다가 확 그냥 죽어서 엎어뜨리는데 그걸 갖다가 아이고 그 원수하고 그 달라이라마 정도 돼야 가능한 거라. 중국을 용서하고 같이 살지. 우리는 몸속에 조그마한 암도 용서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마을에 사는데도 나는 저 사람 꼬라지 베기 싫어서 못 살겠느니 하여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다리 눈을 떴다가 가재미 눈을 떴다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여수 사람들은 가만히 다니면서 보니까 서대 눈을 뜨더라고. 서대도 눈이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붙었대. 서대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서대 눈을 뜨고서 남 베기 싫으면 나는 그래서 전에는 도다리 눈을 이 사람들이 떠나 그랬더니 서대 눈을 뜨고 다니더라고. 그 이제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 때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사실은 그 미워하는 본질적인 것이 사실 나한테 있지만은도 그걸 모르고 보면 실제로 전부 다 사실은 괴롭단 말이야.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벨리고 원정해고 구부덕고라 또 내가 구해도 내가 뭘 갖고 싶은데 안 가져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죠? 뭘 그렇게 갖고 싶대요? 안 가져지는 게 많아. 여러분들도 절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고, 지금 영감님하고 다시 결혼하는 것을 빠꾸해서 결혼식 직전으로 돌린다 그러면 절대 안 말리지. 근데 사실 백마탄 왕자가 자기를 갖다가 공주처럼 그렇게 위상으로 받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환상을 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뭐 공주는 무슨 부엌대기 쳐지 만들어놨지. 또 그다 또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데 아닌데 옛날에는 아들 못 낳았다고 또 구박이랑 구박은 다 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원도 한도 없이 그냥 아들만 한 8명 쑥 낳았으면 좋겠다는데 낳아놓으면 딸이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한 6, 7명 딸을 낳고 나니까 이제 그 참 뭐 민망스럽고 막 뭐 그냥 살맛이 안 나고 칠거지약이고 막 이제 뭐 그래서 뭘 갖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많아. 이 세상살이라. 세상살인데, 근데 이제 오음승고라 그래서 그건 뭐냐면, 우리들 색수상식 이게 부조화라. 그러니까,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것은 약하고, 어떤 것은 없고, 어떤 것은 많고, 이래가지고, 이 몸에 장애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고통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8가지 고통이라. 크게, 하면 8가지 고통이란 말이야. 이제 그런 거는 어차피 육도윤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냥 작게 많게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거야.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거라. 어떤 사람은 요게 조금 낫고, 어떤 사람은 저게 조금 더하고, 뭐 이런 차이고, 또 아주 박복하면 세상에서 박복하면 또 막 2중, 3중으로 그런 고통이 겹쳐져 와가지고, 뭐 3중고라 그러죠. 2중 고통을 당했다. 돈이 없는데 또 아파버렸다 그러면 2중고를 당했다. 돈이 없는데 아팠는데 또 영감이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 3중고를 당하고. 막 3중고를 당하고, 막 4중고도 당해. 영감이 이제 돈도 없고 몸도 아팠는데 영감이 도망가가지고 또 한 1년 뒤에 나는 병원에 아직까지도 입원해 있는데 투병 중인데 영감이 죽었다고 소상치러 오라고 그러면 이제 4중고가 돼버려. 부처님 당시 때도 그랬잖아요. 그런 여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친정에 가느라고 애를 셋 데리고 왔는데 하나 셋을 다 강을 건너는데 못 건너니까 하나를 업고 이쪽에 건너놨어. 건너놓고 또 하나 더 업으로 와가지고 업고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 애를 갖다 호랑이가 물고 와버린 거야. 그래 막 저는 뭐 호랑이 잡는다고 등에 있는 애를 잊어버리고 쫓아 이쪽으로 나왔는데 이 애는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 그래 이제 둘 죽고 이제 정신이 나서 보니까 이쪽에 와서 이 애는 뱀에 물려 죽어버렸네. 셋 다 잃어버린 경우가 있었다. 그 부처님한테 와서 무슨 인과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그 질문을 했던 그 설화가 있듯이 막 3중 4중고가 그래 그 여인이 또 막 이제 친정으로도 못 가고 시댁으로도 못 가고 애를 다 잃었으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 산적한테 잡혀버렸어. 그래서 산적 두목도 마누라가 돼버렸어. 산적 두목 마누라가 됐는데 또 정부에서 토벌대가 나와서 한 1년인가 2년 살았는데 토벌대가 나와서 싹 그냥 산적 두목을 또 죽여버렸어. 두목 남편도 죽였어. 죽고서. 그래가 이제 토벌대한테 또 그 여자니까 잡혔어요. 죽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사정 얘기를 다 하니까 이제 풀어내 주긴 줬는데 이제 오갈 데가 없어서 이제 부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물은 적이 있죠. 삼중사중 거야, 그죠? 삼중사중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8가지 고통이 이 육도윤회 하는 가운데서는 이런 8가지 고통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내는 것으로부터 이제 수행의 중간 단계 수행의 시작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생기는 고통의 8가지이고 그는 근원적으로 또 3가지를 분류를 한단 말이야. 하나는 고고야. 디스코 말고 고고란 말이야. 듀카타라 그래서 고해고란 말이야. 뭐냐면 인간이 생로병사를 겪을 때 기본적으로 그냥 살아가면서 이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죽는 것이 왔을 때 그냥 죽는 것도 이 몸이 죽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공포까지 같이 이제 겹쳐버린단 말이야. 그럼 듀카타야. 고통에다 고통을 더한단 말이야. 고통에다 고통을 더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고픈 고통이 왔다. 그러면 배고픈 것이 고통인데 거기에다 심리적으로 배고프니 나는 비참하다 라는 것까지 같이 오는 거야. 컴플렉스까지 같이 이제 되니 컴플렉스는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현상을 통해서 자기가 고통을 하나 또 만들어 버린 거야. 만들어 버린 거란 말이야. 이게 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건 이제 범어로서 이제 듀카는 불쾌하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인데 듀카타 그러면 기본적인 고통에다가 거기다 내가 하나 더 추가해서 일어나는 고통을 얘기해. 그래서 보통 이제 인간이 이 고통을 떠날 때 고통을 갖다 반 이상 아주 99%를 줄여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내가 확대시킨 이 컴플렉스 또는 아픔을 갖다 내 스스로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명상이나 이런 것은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명상이나 염불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죽음이 올 때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이 멎고 이 전부 다 몸이 서그러져 가는 이 힘든 것은 그대로 있대. 거기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중되지 않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야, 이게.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면, 명상이나 불교 수행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자꾸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니까 가벼워진단 말이야. 사라지니까 가벼워지는 거야. 그 다음에, 행고라는 게 있어. 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화한다는 뜻이야. 그건 전부 다 행자라는 것은 행심반영할 때는 행동하다는 뜻도 있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 전부 다 변화하는 움직임들을 갖다 행이라 그래. 그래서 그걸 행고라 그래. 행고라 그러는데 전부 다 변화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아들, 딸이 어느 날 보니까 흰머리가 싹 보인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어쩌고 흰머리가 보이네.
나만 늙었으면 됐지 우리 아들까지 늙으면 되겠는가. 막 영감님 흰머리 나는 것은 에이그 꼬라지 그렇다 그렇게 그러지만 아들이 흰머리가 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죠? 아들은 안 변해서 내 금지 오겹하는 아들이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그냥 흰머리가 쑥쑥 올라오고 주름살이 되고 마치 전에 아버지가 한 40대 정도 됐을 때 모습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아, 우리 아들도 변하고 늙는구나 느낄 때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 세상은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들도 전부 다 이 행고를 느끼게 돼 있어요. 저가 두께하다 고도 느끼게 돼 있고 행고도 느끼게 돼 있어요. 왜? 안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변화를 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돼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변화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쪽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착 때문에 변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라. 변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라. 그걸 갖다 이제 행고라 그래요. 그 다음에 괴고가 있는데 무너질 괴자 괴고야. 필연적으로 생자필멸이라. 그거는 무기물 뭐 생명체 할 것 없이 생겨난 것은 전부 다 사라지게 돼 있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이를테면 영원하라 그런 얘기 저 들어 하잖아요. 그죠? 영원하라는 소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라.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었고 영원하다라고 영원하고 절대적이라는 것 자체도 이미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라고. 왜냐?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는 있지도 않았고 그렇게 또 말한 뒤에도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면 그는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영원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연따라 났다가 인연따라 사라지는 그 자체가 사람들은 다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우주도 역시 마찬가지다. 지구도 마찬가지고 뭐 우주 그 어느 것도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관념이건 무엇이건 간에 뭐 관념적으로 뭐가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그 관념이 그 사람이 그 인식하는 관념이 사라졌을 때 그 자체는 증명되어질 수도 없고 사라지지 않더라도 실제 영원성이 증명되어진 게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생자필멸이기 때문에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고와 팔고는 그 심도라든지 또는 뭐 많다든지 적다든지 뭐 오래라든지 또는 금방이라든지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육도윤회는 중생에게 전부 다 이건 다 있는 것이다. 또 이제 우리가 하나 얘기한다면 육도윤회 하는 상황 속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 육도윤회 속에서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 그럼 우리 사람으로 친다 그러면 건강한 거, 오래 사는 것, 또는 돈이 많은 거, 뭐 자식이 많은 거, 이런 것을 복이라 그러고 복받았다 그러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것도 완벽하게 이루는 것도 어렵고 설사 이루었다 손 치더라도 얼마지 않아서 다 끝날 일들이라. 만약에 그 사람이 참 재복이 많아서 어려서부터 돈이 많아서 하여튼 죽을 때까지 돈이 많았다 손 치더라도 죽음과 동시에 돈과 사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돈을 갖고 갔다는 놈은 한 놈도 없으니까. 여기 돈을 갖다 미국만 갖고 와도 별로 쓸데가 없어요. 그죠? 그것도 바꿔서 써야 돼. 그죠? 이 지구상에서만 자리만 옮겨도
가치가 없어지는 것을 갖다가 차원을 옮길 때는 이건 전혀 가치 없어진단 말이에요. 종이 쪽대기 뭐야? 종이 쪽대기도 지금 못 받아. 그러니 이 세상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 어떤 것도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반대편에 이 손바닥을 행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손바닥 반대편에는 분명히 손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손등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취한 모든 것들은, 행복이라고 했던 것들은 한결같이 상대적인 것이다.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은 굉장히 다양한 다면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자라도 나보다 더 부자를 보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나는 부자이고, 이것도 어느 면에서 보는, 어느 쪽에서 판단에 따라서 그 상대적 가치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존재 자체는 부자라는 존재와 가난함의 존재라는 것이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부자는 영원히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해지는 것은 그거는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거지는 부도 안 난다 그런 얘기야. 거지 부도 난 적은 없다 그래요. 부도 나봐야 깡통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부도 난 거지 얘기를 뭐 전설고향처럼 내가 하나 들은 바는 있어. 하도 주머니도 구멍이 잘 나 있고 그래서 복권, 옛날 주택복권을 사가지고 호주머니도 안 넣어놓고 깡통에다 붙여가 다녔다는 거예요. 플로가 딱 깡통에다 붙였는데 보니까 당선됐어. 에라이 나는 이제 당선됐다고 한강다리 넘어가면서 깡통 던져버리고 갔는데 없더라고. 그것도 결국은 지가 당선돼서 그때 1,000,000원인가 얼마를 줬거든. 1,000,000원이면 집 한 채 사고 그러는데 1,000,000원 당선된 것 때문에 부도가 또 난 거야. 돈도 지어보지도 못한 부도야. 그런 순간 부자야. 그 막 순식간에 막 그냥 하늘과 땅을 갖다 왔다 갔다 한 거지. 해필이면 깡통에다 붙여 다녀가지고.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해봐도 깡통에 붙일 때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주머니는 구멍 나있지, 뭐 어디 꽃말에 넣어놓으면 빠져달아나 볼 거지. 또 넣을 데가 없잖아. 손에 넣으면 땀에 찌그러지지. 하여튼 지 땀에는 그래도 깡통이 제일 소중하니까 절대 내가 이거는 밥그릇이니까 안 놓칠 거라 하고 여기다 붙여가 다니다가 그렇게 됐단 말이야. 따라서 이 세상에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출가자는 진정한 행복으로 이걸 진제에서는, 다시 얘기해서 진실 속에서는 이걸 행복이라고 하지 않은 거야. 이건 전부 다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라. 왜? 전부 다 바뀌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햇볕 때 일사병으로 죽었어. 왜? 나무 밑에 이어서 잤는데, 그늘 밑이라고 잤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해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그거가 배치 돼버렸어. 그럼 지도 한 시계처럼 자다가 또 1시간 자다가 요만큼 옮기고 1시간 자다가 저만큼 옮기고 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그늘이 영원한 그늘이 아니란 말이, 그죠? 그죠?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20대에서는 빠마하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지금은 빠마를 하고 다니니까 세상에 편하고 빠글빠글 뽑고 다니까 뭐 큰 머리 그냥 감고서 이걸 안 하면 내가 이렇게 가만히 명상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머리는 잘 빠져 샀지. 또 이제 이걸 갖다 머리숱이 작은데 또 이렇게 탁 묶어 놓으면 또 여기가 납작이 붙어버리지. 붙어버리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냥 뽀글뽀글 킨타쿤테처럼 말아가지고 뭐 아프리카 아디스 아바바의 킨타쿤테처럼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렇게
뒤에서 보면 너무 웃기는 게 뒤에서 보면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 하거든. 뒤가 똑같아. 어찌 그래 할머니들은 한결같은지 몰라. 한결같은. 예. 이와 같이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들은 육도윤회 중생들은 모두 다 이런 고통을 아무리 안 겪으려고 그러지만 다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선행을 했다 손치더라도 선행 그 자체가 복을 좀 받는데 복 받는 것도 그게 그 뒷면에는 또 복이 다하면 또 복진 타락이라 그 타락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는 이건희씨나 이게 대그룹 총수들 이렇게 보면 참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 어리석죠. 그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그 힘들게 막 5만 가지 뭐 모든 전문가들을 다 동원해가 그걸 유지시키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이제 그래서 중사도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이런 인식이 이제 시작돼서 이런 윤회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앞에 것은 자량 수행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수행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란 말. 자량 수행이란 말은 여러분 이해하시죠? 대자비를 갖추신 여러 지존 성자들께 존경으로 절을 올립니다. 인사를 예를 꼭 이제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죽음을 기억하고 죽은 다음에 악취에 떨어지는 이치를 갖다 생각하여 이 현세에서 마음을 바꾸어 내세의 선치를 바라는 마음을 일깨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데 앞에 지금 요거는 앞 정리입니다. 지금 현세에서 내세 그 선치에 인간 이상의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이게 깨우칠 수 있다. 일깨워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공동의 기와 선악의 억가에 대한 확실한 이해로서 악을 꺾고 선을 닦는 데 힘쓴다면 선치의 지를 얻을 수 있으면 당연하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인간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사부와 똑같은 생각을 일으키고 중사부와 똑같은 생산에 염호하는 생각을 일으켜서 이 하사부에서 선행을 하려는 생각은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인간 이상의 몸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그걸 잃어서는 도를 닦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사부에서는 생사윤회를 갖다 싫어하는 그러니까 육도윤회하는 것을 갖다 그게 설사 뭐 복을 좀 받아서 세상에 태어나건 뭐 또 천상에 태어나건 그런 거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윤회하는 것 자체가 꼭 생로병사와 사고팔고를 다 겪으니까 거기에 대한 싫어하는 생각을 갖다 꼭 일으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수행의 이제 적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인연에 의지해서 최상의 보리심을 일깨우는 상사부로 들어가기 위해 중사부의 열을 닦아야 한다. 이 인연에, 그릇된 인연에서, 이제 그 세상의 염리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제 상사부에서 이제, 내가 그래서 이제 부처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다 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고 자비심을 일으켜서 중생을 위하는 일체 그 번뇌를 끊음과 자비심을 갖다 발현하는 이런 그 수행을 갖다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단계별로 차츰차츰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인천의 지혜를 얻었다고 해도 이제 그 인천이라는 것은 인간 수라 천상 그 삼선치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인간과 수라 천상의 지혜를 얻었다고 해도 행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듭 그 천상에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사는 시간은 좀 길지만은 그 자체가 영원성을 갖고 있으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마찬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마찬가지라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또 수라나 천상으로 태어나더라도 횟수가 3만 년이 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역시나 그는 언젠가는 복진 타락을 하게 돼 있다. 없기 때문에 이에 자연스럽게 안락에 집착하는 것은 진리에 어긋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편안함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자다 그러면 그 부자로서 사는 거기에 편안함에 젖어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천상으로 태어나는 것도 거기에 태어나서 내가 천상에서 즐겁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 문제가 있느냐? 그건 그도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수행자들은 행복을 이런 것 소수는 행복을 전혀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팔복정 같은 데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 얘기가 지금 세속적인 지금 뭐 먹을 게 많고 입을 게 많고 부자이고 하는 그런 행복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것 자체를 갖다 떠난 것을 갖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떠난 것. 그러니까 지금 영원하지 않는 행복을 예수가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거든. 전혀 아니에요, 예수가. 그래서 그거는 욕심을 떠나는데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세속적인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속적인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떠나야만이 진짜 행복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절대의 안락이 아니고 또 다시 악취에 떨어질 것이므로 결국에는 악이 되기 때문이다. 설사 내가 선행을 통해서 조금 복을 얻어서 조금 나은 지위에 올라갔다 손 치더라도 그 복이 다하면 참 세상 사람이 그래요. 사람뿐만 아니라 육도 중생들이 복을 받아서 이렇게 좀 돈도 많고 건강하고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럼 희한하게도 그 사람이 내가 다시 복을 많이 받았으니 여러 사람에게 내가 다시 베풀고 복을 짓겠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수천 명 가운데 한 명도 나오기 힘들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결국은 1, 2대를 내려가면서 그 집안이 다 망하고 그 안에 이미 한 생이 끝나기도 전에 본인도 망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잘 내지를 못해. 그래서 무조건 움켜쥐고만 있으면 그냥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윤회하는 선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돼. 예를 들면 이제 곧 낭떠러리에 떨어질 사람이 그 옆에 조금 쉬고 있는 것 같다. 이것도 이제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데 뭐냐면 이 낭떠러지에 사람이 탁 이렇게 이제 떨어지다가 옷이 나뭇가지에 탁 걸렸어 이렇게. 그럼 이거 언제 가지가 부러져서 옷이 찢어서 떨어질 줄 모르잖아. 근데 이거 때롱때롱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거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이에요, 그죠? 위태로운 지경인데, 그 옆에 나무 가정에 보니까 그게 무슨 과일이 하나 달렸어. 아이고, 그거 하나 따먹고, 이게, 지금 이게 뚝 하면 먹는 도중에도 그냥 팍 그냥 주저앉아 버릴 건데, 밑에 떨어져 죽을 건데, 그거 그렇게 하고, 과일 한 입 비워 먹는, 그때, 그 위험한 걸 잊어버렸다. 이건 뭐냐면, 또 안수 적는 것과 똑같은 거라. 안수 적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뭐 돈이 좀 있다, 뭐 좀 뭐 어쩐다 이런 것들도 지위가 좀 있다는 것도 순간적으로 나가 떨어질 것들인데 요기에 의지를 해가지고 지금 곧 죽음에 도달할 상황들을 갖다가 별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생각 잘 안 해요. 입보리 행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취에 오고 또 와서 많은 안락을 받고 받았네. 죽은 뒤엔 악취에 떨어져 길고 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네. 뭐 이건 말할 수 없어. 우리가 이제 선취에 왔어도 인간 이상의 그 삶을 받아서 태어났어도 거기에서 뭐 복도 있었고 또 그 복의 반대편인 고통도 있었고 그것도 반복해서 겪었단 말이야. 또 그런 뒤에 또 거듭 그 윤회해서 악취로 이 선취에 태어났을 때 수많은 복 받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지은 죄업 때문에 또 악취에 떨어져서 수없는 고통들을 갖다 또 겪었네. 그게 우리가 윤회하면서 살아온 수많은 삶의 흔적들이네. 그런 얘기야. 제자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으면 선취 또는 악취와 같이 악취도 똑같이 염오심 거기에 대한 싫어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다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 모든 범부가 널 구르는 생사의 윤회받기 안으로 들어가 잠깐의 휴식을 안락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분명코 자유 없이 점차로 100번을 중생과 똑같이 또 다르게 여러 취에서 표류하리라. 지금 우리가 그 취하려고 하는,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거듭 명과 암이 뒤바뀌는, 거듭 윤회하는 방식들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세속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거듭 윤회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한치도 그걸 벗어날 수 없는 방식들이다. 사백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현자들은 선치도 또한 지옥과 똑같다는 두려움을 내어 어떤 생사윤회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없다. 이건 이제 우리가 설사 사람 이상으로 태어나는 것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 이상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도 그것도 윤회의 대상일 뿐이지 실제 거기에 전혀 무슨 영원한 행복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습공덕보에서도 생사에 집착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윤회한다라고 하였다. 제자서에서도 다음같이 말하였다. 뭐 앞에 거듭 생사에 집착한다. 그 이제 이게 결국 그 생사에 집착하는 것이 뭐냐? 탐진치라고요. 집착해서 일어나는 것이 탐욕심과 분노심과 어리석은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어차피 계속 육도 윤회를 하는 그 기본 업이 다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제자서에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육도 윤회에서 어떠한 안락, 어떠한 즐거움의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만큼 어두운 어리석음이 깊이 들이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세상 사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즐겁다. 또는 뭐 자식 낳아서 키우는 게 즐겁다.
또는 무슨 뭐 명예를 가만히 가지는 것이 즐겁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가 육도윤회하는 한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육도윤회하는 한 모습들.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다. 그건 세상에 즐겁다고 하는 것들, 세락이라는 것은 후고하니. 원효 스님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세락은 후고하니.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전부 다 뒤에 고통이 되나니. 전부 고통이 되나니. 근데, 우리들이 사는 것은 세상에 즐겁다고 하는 곡을 갖다가 이제 얻기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나부된다고. 그래, 해놔봤자 이제 죽을 때쯤 돼서는 아무것도 아니던 걸 그렇게 이제 그때서 그렇게 알아. 그때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허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에 자꾸 자기가 행복하다고 세상에 세속적으로 행복하다고 하는 것들, 요걸 갖다 끄덕끄덕 자꾸 그에 집착을 하면 그걸 갖다 이제 어두운 생각, 무명, 아비디아, 받지 못한 생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생각이다. 그리고 모든 육도윤회에 대한 어떠한 고통의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러니까 어떠한 고통의 생각을, 그런 육도윤회가 모두 고통이라는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만큼 어두운 어리석음이 가시게 된다. 이게 윤회의 고통이구나 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이 생기고, 이게 이제 찾으면서 좀 밝은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염리심을 내게 돼. 내가 그런 삶으로부터 살았어.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내게 되는 것이에요. 미모에 그만큼 이거감이 커갈수록 탐욕의 불길은 그만큼 더 커진다. 추함에 그만큼 이거감이 커갈수록 탐욕의 불길은 그만큼 희미해진다. 이거 뭐냐면 미모에 그만큼이 아니라 그 즐거움에, 그러니까 세속적 즐거움에 자꾸 익숙해질수록 그러지. 탐욕의 불길은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자꾸 지금 세속적으로 사는데 이게 그 자본주의 문화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사람 다 잡는 거예요. 사람 다 잡는 거예요. 자꾸 뭘 편리하게 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또 돈을 막 죽자살자 벌고 또 편리하게 하고 해서 거기에 자꾸 탐착을 하고 거기에 자꾸 물들어져 버리면, 편리함에 자꾸 물들어지면요. 그게 이제 그게 탐욕이 일어나는데 그따 자꾸 불을 끼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를테면, 뭘 하나 한다 그랬을 때, 야, 자동차를 하나 산다. 아이고, 이 자동차 어찌게 해서 못하겠네. 얼마짜리는 참 좋던데, 어쩌고 저쩌고. 지금 세탁기 3년 된 걸 갖다, 3년인가 4년 된 걸 부속품이 와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 장사치들이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편리함으로 그걸 갖다 탐착을 해서 편리함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고급화 시키고 더 편하게 하려고 그러고 더 좋게 하려고 그러고. 석전자 신도들만 차 끌고 다니지 말아봐. 여수가 좀 훤해질 거니까. 여기 차 안 타고 조금 일찍 나서면 버스가 꽉 찼어. 무슨 차 타고 다닌다고 난리를 치고. 요 밑에 덕중동이나 중앙동 이런 데는 무릎에 고장 안 났으면 걸어 올라도 돼. 조금 일찍 1시간 정도 해가지고. 문수동, 여수동, 요 중앙동, 서정, 이 정도는 다 걸어와도 돼.
내려갈 때는 걸어가기가 더 좋고. 뭐 가서 괜히 런닝머신 헛들르고 돈 주고 타지 말고 걸어오면 되지. 떠봐 죽겠는데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거든. 왜 자꾸 욕망에다가, 자기 욕망에다 그걸 끌라고 안 그러고 자꾸 불을 때려 지르면서, 그게 이제 더 불을 지르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연료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허가박 돈이 필요해. 그럼 이제 쭉 살짝 버려야 돼. 뭐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남 뭐 그냥, 욱박질르기도 하고. 뭐 중들도 그렇게 사니까, 뭐 목사들도 그렇게 살고, 지옥이 거득거득 막 그렇게 살았다. 막 중들 목사들은 그냥 막 사기를 쳐 협박을 하고, 막 조상이 앞을 가로막아서 막 이제 집구석 다 망한다 그래서고 막 지랄을 보는, 인과법이지 무슨 조상이 가로막아. 돈을 많이 낼수록 우리 집사님께서 돈을 많이 내셨대. 천국이 문이 환히 열렸대. 지랄로. 안 돼. 교회나 절에서 욕망을 꺼줘야지, 불을. 욕망을 또 부추겨가지고, 이 중들도 막 돈 많은 사람 좋은 차 타고 뭐 저 마당 앞에까지 가, 아이고 보살님 모셨습니까? 그러고 지랄 들어가서. 내가 방송을 내가 하기만 하면 이 얘기를 갖다 기어코 내가 할 거야. 사람들이 생각해봐. 아이고 전도지 이런데 얼마 단가? 아니 나는 2천만 원 줬습니다. 그게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2천만 원을 어떻게 넣어서 천도제를 지내? 여수도 그런데, 서울보다는 단위가 좀 작아도 말이야. 뭐 연불이 뭔 효력이 있다고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는 거야. 내가 생각해봐도 내 연불로 나는 해줘도 효력이 별로 없더라고.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좀 이제 내가 그 얘기는 하지. 그래도 연불을 라이브로 들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좀 편해질랜가, 어쩐가. 그죠? 예? 그것도 뭐 가만히 내가 연불 하면서 들어봐도 뭐 돼지 멱다는 소리 같은 거 듣고 앉았느라고 참 애쓴다. 그것도 뭐 연불도 뭐 안에 한글로 다 해가지고 읽어주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도 잘 안 해주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뭐 이중으로 못 들어. 하나는 한문이라서 못 알아듣고, 하나는 범어라서 못 알아듣고, 막. 그 영가들은 시기 맑아서. 그거는 귀신 얘기니까 누가 알아? 그건 귀신 얘기니까 누가 알아? 그러면 산 사람 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시기 맑아서 알아듣는다고 귀신이 얘기 협디어? 산 사람이 먼저 알아들어야지. 귀신이 먼저 알아들으면. 이게 우리가 위로를 하는 거지. 귀신같이 알아들을 거라고.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들을 거라고 위로는 하면 되겠지, 그죠? 우리같이 멍청하게 안 하고,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눈치가 빠르다 그러니까. 그럼 그것도 우리 얘기지. 그네가 한 얘기도 아니고, 뭐. 냄새가 난다. 자꾸 욕망 부추기는 짓 하지 마. 여러분도 옷도 탁 봐가지고 절대 죽을 때까지 입을 거 있으면 사지 마. 좀 꼬매 입고. 세상에 옷이 뭐 떨어져야 꼬매 입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자꾸 보살님들이, 아유, 그래도 옷이 뭐, 저쩌고, 제발 장롱 안에 옷 살펴봐가지고, 옷이, 안 입은 옷이 뭐, 오래 있다가, 그러면 제발 좀 자각해, 각성해. 요즘에 집에 참 가면 금방 돈 들고 나가면 옷이 있으니까, 많으니까, 미싱도
재봉틀도 없어가지고 말이야. 집에 재봉틀 두고, 왜 옛날에 뭐, 원피스 하나 뜯으면 뭐, 몸빼 하나 만들고 그러잖아. 그렇게 해서 좀 만들어도 있고 말이야. 월남 치마도 좀 만들어 있고. 좀 그렇게 해야지. 자꾸 욕망을 부추기면 또 그게 뭐 같으냐면 갈증 날 때 바닷물 마신 거와 똑같다니까. 욕망을 편리함과 다시 그 대상으로서 채우려 그러면 점점 더 갈증이 나버려. 스톱시켜야지. 스톱시켜. 그래서 공자님 같은,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지족자라 그랬어. 그걸 만족함을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지족자는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심간하며 마음이 아주 매우 간단하며 마음이 단순하단 말이야. 아주 복잡하지 않아. 그리고 정리하라 그랬어. 깨끗하다 그랬어. 특히 내가 부자들한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통 그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질 않는단 말이야. 우쭈게 하면 들려주겠어. 에? 막 그것들은 복이 좀 있어가 뻣뻣해가지고 잘 들으려고 하질 않아. 저한테 약이 되는 소리들인데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런 것이 영원한 줄 안다고. 어리석임이 깊이 들여오고 모든 육도의 눈에 대한 고통의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만큼 어두운 어리석임이 조금 가시게 된다. 그 미모의 그 익어감에 익어감이 커갈수록 탐욕의 불길은 좀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자꾸 그 미모가 아니라 즐거움에 자꾸 그 세속적 즐거움에 익숙해져서 자꾸 그게 반복되지면 점점 더 이제 그게 그 탐욕의 불길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를 태우고 다 주변까지 다 태우고 잿더미로 만들고 말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거는 아니구나. 이건 추한 것이고 이건 결코 깨끗한 것이 못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커갈수록 탐욕의 불길이 점점 꺼져 나가는 거야. 탐욕의 불길이 점점 꺼질수록 행복의 깊이는 더 커져요. 틀림없어요. 그건 딱 탐진치 삼독심과 비례하게 돼 있어요. 탐진치 삼독심이 줄어들면 행복의 그 도수는 커지고, 그게 이제 자꾸 탐진치 삼독심을 갖다가 이게 불길을 질러서 자꾸 기름을 갖다 부어서 더 커지면 점점 더 탐욕의 불길이 커져서 마치 자꾸 바닷물을 갖다가 갈증날 때 마시는 것처럼 점점 더 커지게 된다. 여러분들 다 대단히 무소유하고 단순하게 사시는 게 좋습니다. 정진하면서 단순하게 사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무시대로 언제부터 비롯된지 모르는 때로부터 지금까지 윤회계 내에 윤회하는 육도윤회 이 세계 속에 원만함을 우리 생의 이 원만함이 아니고요, 삶의 우리가 즐거움 같은 거, 세속적인 즐거움에 집착하고 여러 아름다움으로 허구성에 집착하는 것에 대응하여
고통과 아름답지 않음을 닦는 데 익숙해진다면 이런 것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세속적인 것에 자꾸 연연해서 이게 자꾸 이제 거기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탐착을 해서 욕심을 낸다면 그건 점점 미국으로 빠져들고 지옥으로 점점 빠져들고 그건 퇴락을 하고 퇴속을 하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고 자꾸 떨치고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건 점점 이제 삶이 깨어난 삶으로 이제 바뀌어져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똑같은데 뭐냐면 이 진정으로 이 복빌라고 등 다는 거 말고 진정으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 그런데 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여기에 몇 캐러트? 1캐러트 얼마예요? 다이아가. 그럼 한 5캐러트 하자고. 여기에 5캐러트짜리 끼고 차를 갖다 7천만 원짜리 타고 요런 사람이 아이고 어려운 사람 줘봅시다. 좀 돈 좀 모금하려면 그 말 믿게 들어가겠어? 안 믿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또 그 얘기를 내가 했어. 뭐 조계종 복지재단에 뭐 모금이 잘 안 되고 사회부에 뭐 모금이 얼마 어쩌고 저쩌고 모금도 뭐 억지로 해가지고 뭐 누가 1,000만 원 내고 억지로 뭐 어쩌고 저쩌고. 우선 첫 번째 조계종 차 따때리 팔면 복지재단이 수백억짜리가 될 거고, 두 번째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가지고 하면 그것도 수백억짜리 될 거고, 또 세 번째 그렇게 살면 갖다 줄 사람이 수백억 갖다 줄 거네. 한 1,000억은 될 거라 그랬어요. 저거들 좋은 내가 바꿔서 생각해 본다고요. 내가 돈을 갖다 내가 한 100억 좀 갖고 있어. 어디다 이 돈을 좀, 나도 빼빠지게 번 돈이니까 딱 그 소중한 돈을 누가 좀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하고 요렇게 돈을 들고 다닌다 그러면 1억짜리 차 타고 가는 사람한테 죽었어요, 그거? 네? 안 준다고요. 나라도 안 줘. 차라리 가서 군부를 떼서 방을 떼고 앉았지. 그게 전부 다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 줄 모르고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고. 저 사람들이 신심이 없어 돈을 안 내놓는다고. 지랄로 맞아서. 거기에 우리가 그럴 때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거기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건 진정성이요. 보면 진정성이 하나도 없고, 아이고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차가 저렇게 좋은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법당에다가 금을 다 칠해놨을까? 온 바깥까지 금을 다 발라놨을까? 아이고 저 금만 긁어서 팔아도 되겠네. 말이.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자라 얘기를 하겠어? 자꾸 욕망을 종교인들 그 끝으로 다르지만 종교인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다 욕망을 자꾸 욕망에다 기름을 끼얹고 욕망에다 기름을 끼얹어서 그 욕망의 불꽃을 키워나가는 것을 갖다 그런 모양을 키워나가는 것을 마치 무슨 종교처럼 생각하고 안 됩니다. 만일 수행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음과 탐욕이 늘어나서 삼유, 욕유, 색유, 무색유죠. 그냥 육도 윤회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그 수행이 뭐냐? 욕심, 탐진치, 삼독심 줄이는 걸 수행이라 그러고
그걸 만약에 줄이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점점 퇴락을 하는 거야. 그 타락이라 그게. 떨어질 자자 떨어질 낙이야. 자꾸 이게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더 덕스러워지고 복스러워지는 걸로 업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욕망이 많아서 뒤로 후퇴하고 타락 떨어진단 말이야. 타락하는 것이라. 수행하지 않으면 점점 욕심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수행하지 않으면 성질이 점점 분노심이 늘어나게 돼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늘어나게 돼 있고 수행하지 않으면 왠가 삿된 짓을 더해서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저번에 길거리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한 오래전에 만났던 분이라. 오래전에 잘 알던 분이라. 한 20년 전에 알고. 시내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시내에서 한 10분 서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머리가 아파서 예, 잘 가십시오. 근데 올라와 버렸어. (20) 년 전에 부르던 노래를 지금도 부르고 앉았어요. 그것도 뭐 임재범이다 아니면서. 조관우도 아니면서. 조관우 하얀 나비 잘하더라. 예? 1등 했어요? 그 사람은 목소리가 아주 그냥 2등인가 했지? 2등 했지? 내가 더 잘한다. 응? 루루루루루루루루 이렇게 해줘, 그죠? 뭔 얘기를 하냐고. 지금 우리는 이제 초파일날 비빔밥 맛있다 그 얘기는 이제 벌써 한 40-50년 전에 하던 얘기죠. 그 만났는데 아이고 신님 초파일날 뭐 비빔밥이 맛있었대. 지랄 맛이 있던지 말든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거 얘기해. 그래서 요즘 비빔밥은 뭐 대한항공에도 맛있고 다 비행기도 맛있고 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하니까 뭐 진짜 우리 어머님 말씀 듣던 썰어도 날아도 안 가는 소리를 한다니까. 썰어도 안 가는 소리는 쓸데없는 소리고 쓸데없는 소리만 잔뜩 한 10분 정도 해서 예 얼른 보사님 바쁘실 테니 얼른 가시오 그러면 얼른 올라왔어요. 공부를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깜깜해져 가지고 점점 더 후퇴해서 깜깜해져요. 안 돼요. 여러분도 요렇게 그냥 실컷 얻어맞고 가야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뽀야하죠. 뽀야하죠. 한 두드러 맞고 가면 이게 그냥 또 긴가민가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 하루 지나면 안 돼. 일주일 지나면 안 돼요. 예? 예. 삼류의 수레바퀴에 굴려지게 되므로 삼류에 과한 그 인과를 갖다가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허물을 갖다 없애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중사부를 위한 단계는 4가지 마음 닦음이 있다. 중사부의 그 첫 번째 가분이 의요를 바르게 갖는 거. 의요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계속 거듭 생각해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 바로 갖는 그 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첫 번째 중요하다. 또 두 번째는
그것을 생기게 하는 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른 생각이 생기게 자꾸 그 바른 생각이 많이 일어나게 하는 거. 자꾸 복받쳐서 일어나게 하는 거. 세 번째는 삿된 것을 전부 다 분별해서 없애는 거. 삿된 것을 분별해서 없애는 거.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해탈로 가는 길에 대한 자성. 이게 이제 뭐냐면 해탈로 가기 위해서는 자각의 길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자기 성찰이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한 가지만 의욕을 바르게 닦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해탈을 추구하는 마음을 명백히 지니는 것.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얘기들이에요. 뭐냐면 내가 이 육도 윤회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첫 번째로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벗어나지질 않죠. 그죠? 벗어나지질 않는 거라. 그리고 해탈을 추구하는 마음을 명백히 지는 것과 그것을 일으키는 방법이다. 그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을 명백하게 일으키는데 그 명백하게 일으키는 그 마음을 어떻게 일으킬 거냐라는 어떻게 그걸 일어나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또 있다. 방법입니다. 첫째로 해탈이란 속박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한다. 해탈은 뭐냐? 업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얘기한 것이다. 니르바나란 뭐냐? 바로 그렇게 돼서 조용해진 상태를 갖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조용해진 상태를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갖다 콕콕 찔러서 한 얘기예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업과 번뇌 두 가지가 생사의 속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탐진치 삼독이거든. 번뇌 탐진치 삼독으로 계속 행동하는 것을 업이라 그래요. 그죠? 탐진치 삼독으로 계속 행동해서 나가는 것. 탐욕심의 행동을 계속 해나가서 그게 힘이 붙어버리면 그게 그 힘이 까르마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나를 고통의 결과로 끌고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번뇌 탐진치 삼독심과 그 탐진치 삼독심을 계속 반복해서 힘이 생겨버린 삶에 힘이 생겨버린 거 이것을 갖다가 업이라 그러는데 이 두 가지는 그 우리 삶에 고통을 주고 우리를 갖다가 장애롭게 한다. 장애 모든 삶에 있어서 나를 갖다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그거는 조상도 신도 아니고 바로 그대가 지은 그 까르마 때문에 그렇다. 그 속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옥도 자기가 지은 가장 튼튼한 감옥이 지옥입니다. 이게 자기 업이 지은 가장 튼튼한 감옥이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육도윤회 감옥, 그 뭐 조금 나은 것도 있고 좀 못한 것도 있지만도 육도윤회 감옥은 전부 자기가 지은 감옥이었죠. 육도윤회 감옥. 이 육도윤회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갖다 해탈이라 그런다. 벗어나는 핵심은 뭐냐면 육도윤회의 감옥을 만드는 것이 전부 다가 사막도의 감옥을 만드는 것은 십악이고 삼선도의 감옥을 만든 것은 삼선도란 말이에요. 십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두 개가 선하고 악의 관계이지만은 그러나 이거 전체가 결국 이것이 다 하면 저것이 또 생겨나면서 그것도 반복되는 윤회일 뿐이지 실제 해탈은 안 된다. 실제 해탈은 이 육도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두 가지의 원인으로서 이 세계를 육도윤회 세계를 보면 6개 등 3개가 있고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그 육도윤회야. 욕계라는 것은 지옥 악의를 얘기하고, 지옥 악의를 얘기하고, 그 색계라는 것은 뭐 이제 우리 이제 축생과 그 사람 세계를 얘기하고, 무색계라는 것은 수라 천상 세계를 얘기하고, 삼계가 있고 치로 분별을 하면 그 모이는 것으로 분다면 천치등 그 이제 지자를 여기에 넣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개자나 치자나 마찬가지예요. 지자를 넣은 것은 그렇게 업에 의해서 그렇게 모임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개모임이 되어버렸다고. 지옥 개모임, 뭐 천상 개모임, 개모임이 되었다고. 끼리끼리 개모임이 되었다고. 이제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한 놈들은 딱 그 개 모아가지고 지옥에 가서 있고, 그리고 개모임이 되었다. 천치, 저 하늘, 뭐, 이제, 저 육도윤회를, 다 똑같은 얘기예요. 등의, 치로분별은 천치 등의 5가지 혹은 6가지가 있으며, 5가지, 그 6가지예요. 5가지, 뭐 6가지가 아니라, 있으며, 태어남의 방식으로 그걸 갖다 분류를 하면, 테란스파, 태로 태어나는 거, 알로 태어나는 거, 이분열을 해서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화해에서 태어나는 거. 화해에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지옥을 갈 때도 그 화해에서 태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알로 태어나거나 이게 무슨 뭐 몸으로 태어나거나 태로 태어나거나 이렇게 습기로 분열해서 태어나는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지옥을 바로 가버리는 이유가 꿈같이 가버려. 또 꿈이야, 이게. 꿈같이 순식간에 가버린다고. 천상을 가는 것도 그렇게 가버리고. 그래서 그거는 바로 꿈처럼 바로 화해서 몸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테란습이 없어요. 그건 바로 가버린단 말이야. 테란스파로 중생이 육도윤회에 태어나는 방식을 가지고 따지면 태어나는 방식은 테란스파 4가지 방식으로 태어난단 말이야. 4가지 방식으로 태어나. 그런데 지옥에 있다가 알로 들어가서 그 새끼에 태어날 경우 알로 들어가거나 지옥에 있다가 그 새끼에 태어나려고 그러면 이를테면 뭐 태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이제 태어나고 이렇게 이제 그 태어나는 방식들이 전부 다 달라. 이제 모양이 있는 것들은 모양이 있는 대로 그 방식을 빌리고 또 모양 없는 것들은 모양 없는 대로 그 방식이 돼서 태어난단 말이야. 그 이제 천상 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꼭 뭐 꿈속과 같이 그렇게 간다는 거야. 등 4처가 있고, 그 4처이고, 온의 입태 상속이 속박의 자성이기에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그러니까 이 온이라는 것은 그 연기에 의해서 음력에 의해서 모여지는 상태를 얘기해. 집합되어지는 상태. 서로 응고되어지는 상태를 얘기해. 온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태에 들어가거나 또는 뭐 그 알에 들어가거나 또는 이분법으로 그 세포 분열을 하거나 또는 변화해서 태어나는 그 자체가 전부 다 이게 뭐냐면 그 음력에 의해서 업생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구속되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그렇게밖에 못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업을 그렇게 지어 놓으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이 그렇게밖에 못 태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자꾸 내 스스로가 그렇게 그 업에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그 통로를 타고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이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을 해탈을 추구하는 마음이라 그런다. 그 해탈을 추구하는 마음이란 뭐냐면 육도윤회를 벗어나고 테란스파에 거듭 반복해서 태어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강력하게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해탈에 대한 희구라 그래요. 욕구라 그런다. 해탈을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라 그런다. 요 마음이 우선 강력히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수행을 갖다 해나갈 수 있다. 이 해탈은
호급을 일으키는 어떤 행위에서 적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생류가 죽은 다음에 하죠. 응? 다음에 설명을 하면 좀 길어지겠다.